10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 968쪽쯤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됐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이사야 이 말씀을 가지고 성전문을 나서며 시작되는 진짜 예배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 환경은 과거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다양한 악기를 사용하고 또 밝은 조명, 편안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갔는데요. 에어컨을 얼마나 빵빵하게 틀어가지고 제가 냉동인간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와, 큰 예배홀인데, 와, 바깥은 정말 덥더라고요. 위쪽 지방에는 비가 많이 온 거 아시죠? 올라가는데 문자에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되었으니 어떤 길은 우회해서 오라고 그렇게 본부에서 연락이 막 올 정도로 비가 엄청 쏟아졌어요. 그런데 또 갑자기 확 날이 개었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습도 딱 내리는 순간부터 땀이 줄줄 흐르는데 딱 예배당에 들어갔더니 얼어 죽을 것 같아요. 우와, 제가 가지고 갔던 모포를 둘째 날은 덮어 썼습니다. 덮어 썼는데도 귀가 너무 시려가지고 옆에 있던 우리 청년회장이 저를 너무 부러워했다고 그렇게. 이렇게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 지금도 바깥에 덥죠? 여기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죠? 제가 처음 교회를 갈 때는 가정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가정집에 방이 있으면 방의 문을 열면 툇마루가 있는 집, 시골에 잘 사는 집입니다.
네, 그런 집을 사서 예배당을 쓰는데 여름에 거기 한 10명만 모여도 앉을 데가 없어요. 옹기종기 앉아서 있는데 앉는 순간부터 땀이 막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더위를 견뎌가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은 너무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죠. 또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도 드리면서 또 막 오르르 찬양도 하여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요. 겉으로 볼 때는 조금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아주 건강하고 거룩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예배 오실 때는 평소에 안 입던 예쁜 옷, 깨끗한 옷 입고 오시잖아요. 그만큼 준비되어져서 오는데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정말 기쁘게 받으실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의 만족과 종교적인 위안을 받기 위하여서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도 보면 예배와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혹여나 우리 안에 있는 또 이 말씀에서 비추어 봤을 때 혹여나 우리가 돌이켜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은 남유다가 우시야, 아담, 요아스, 히스기야라고 하는 네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사야가 활동을 했고 그때 주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남유다가 정치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했던 때입니다. 전성기입니다. 영토가 확장되고 국제 무역을 통해서 나라가 아주 부강하게 되었을 그때입니다. 그때 종교적으로 보면 나라가 부유해지고 또 종교적인 열심도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어떤 행사가 있게 되면 사람들이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인산이례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보아도 남유다 백성들의 신앙은 절정인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성경에 도덕적인 부패와 불의가요 너무나 가득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굉장히 모순되지 않습니까? 교회에는 성도들이 몰려 들어옵니다. 교회에는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시대를 보니까 그 어떤 시대보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악한 시대였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1장 4절에 이렇게 고발을 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니 사람들은 성전에 볼때처럼 몰려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은 여호와를 버렸다. 하나님을 만홀히 소홀하게 여겼다. 멀리 물러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어쩌면 이 언약을 깨뜨린 백성들을 법정 앞에 세워놓고 죄목을 하나하나 이렇게 읊고 가는, 짚어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는 위로보다가는 책망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오늘 말씀 안에 보면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주 충격적인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10절에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스스로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불러요?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도시였습니까? 그들의 범죄함으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멸망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소돔에 관한 고모라의 백성들아. 그러니까 심판받아 마땅했던 소돔과 고모라와 너희들이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자랑스럽게 행해왔던 종교적인 행위들을 조목조목 나열하면서 그들이 바치는 수많은 재물과 피에 대하여서 내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정성을 다하여 드린 제사가 하나님께 도리어 피곤한 일이 되고 짐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 문제는 제사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문제였던 겁니다. 이 비극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12절에 핵심을 찌릅니다.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내 앞에 보이러 왔다는 겁니다. 보이러 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뜻입니다.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내가 언제 너희에게 이것을 요구했느냐? 나오기를 요구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하여 그 수많은 사람이 나왔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나한테 보이러 왔니? 내가 언제 그거 요구했냐? 이 말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나오는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나왔는데 여러분 그냥 나온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는데 몸만 성전에 나와 있어요. 그들은 성전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는 하지만 마음 중심이 빠져버린 예배. 그래서 껍데기만 남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요? 나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저 그냥 무의미한 형식만 남아있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그 자기 만족. 나는 주일날 교회 갔다 왔어.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왔다. 그냥 얼굴만 내밀고 왔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면 너 도장 찍으러 왔니? 그죠? 얼굴 도장 찍으러 왔니? 나 그렇게 시킨 적이 없는데 나는 그것 원한 적이 없는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이런 영적인 비극은 종교적인 행위가 게을렀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열심히 모였고 너무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13절에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로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당시 종교, 유다 종교의 치명적인 모순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헛된 제물 가져오지 마라. 왜요? 그 전에 뭐요? 나는 그 너희들이 드리는 그 제물에 난 배불렀고 그 피비린내 싫다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긴 드리는데 그냥 마음이 하나도 담겨 있지 않는 제물만 드리니까 가져오지 마라. 분향 기도죠. 기도 가증하다.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거. 그러니까 모임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고 있는 것. 열심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분향 기도하고 경건하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게 악을 행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여러분 문제는 예배를 드린 후에 세상으로 나가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오늘 예배를 드렸어. 그것으로 만족하면 그 이후의 삶은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별로 자기한테는 별로 가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정확한 본질을 보신 거죠. 여러분 가식적인 행동은 기도에서도 잘 드러났습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유다인들은 기도할 때 하늘을 향하여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손을 들 때에 나는 내 눈을 가려버리겠다. 너희가 기도를 해도 나는 듣지 않을 거다. 왜 그러냐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여러분 손에 피가 가득한 건 뭐 좋은 뜻이겠습니까? 나쁜 뜻이겠죠.
손에 피를 묻히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한들 내가 그 기도를 어떻게 받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손에 피를 묻힌 채로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내 소원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냐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그 모순된 행동 하나하나를 꼬집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다 들추어내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한테 얼굴만 보이고 갔잖아.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간 게 아니라 그냥 떡 와가지고 제물 드리고 마치 하나님께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제물만 바쳐놓고 돌아갔잖아. 그리고는 네 마음대로 악을 행하고 살고 손에 피 묻히고 살면서 하나님께 나한테 나와가지고는 복 주세요. 이 말이 되냐?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되냐, 너 정말? 양심에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봐라. 말이 되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일날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그것보다가 어쩌면 예배 이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손으로 무엇을 했는가를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손이 누군가를 살리는 손이었는지, 상처 입은 사람을 붙드는 손이었는지, 아니면 정직하게 일한 손이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손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손이었다면 그 삶에서도 그 손은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손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열심히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입술이었다면 내가 살아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거룩과 경건과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가 절망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여러분 회복된 예배자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했다 그랬죠? 너희들이 어떤 모습들이 잘못됐는지를 얘기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면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16절, 17절에 9가지 동사를 쓰시면서 진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요. 한 구절을 끊으면 아마 9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자,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제가 읽었던 대로 탁탁탁 끊으면 9가지예요. 물론 이 9가지가 전부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배자를 말하는데 지금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배 순서를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예배당 안에서의 경건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 그 예배자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예배자의 그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드린 예배가 삶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걸 말합니다.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과 상반되죠. 하나님이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너 내 얼굴만 보이려고 왔냐? 마당만 밟고 갈 거냐? 그 이야기와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그 삶에서 여러분 여기 나온 말씀처럼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고 살펴주는 것들,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진정한 뭐라는 겁니까? 예배라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다. 특히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학대받는 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신원하다는 말은 그의 편이 되어주라며, 그의 편이 되어주라. 그 고아의 편이 되어주라. 고아에게 힘이 되어주라는 겁니다. 과부를 위하여서 변호하라. 여러분, 고아와 과부는 그 시대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면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가 진짜 예배자라면, 내가 기뻐하는 예배자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이 있는 사람, 바로 그 삶의 예배를 내가 기쁘게 받는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면, 구제를 하라는 이야기인가? 내가 가난한 사람 밥 한 끼 사주라는 이야기인가? 여러분,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품어낼 수 있을까? 살아낼 수 있을까? 그거 이야기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도와주고 안 주고 나는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겠죠. 예수님이 이 같은 이야기를 비유로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두들겨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길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길을 처음에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보고는 그냥 돌아서서 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살펴 줍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주막에 데려가서 치료를 해줍니다. 혹시나 부족하면 제가 돌아와서 치료비를 더 대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레위인이 어떤 사람이고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만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뭐는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 그 강도 만나서 다친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 아닙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 도와주었어요.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진짜 이웃은 누구냐? 그랬더니 제사장과 레위인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답은 잘합니다. 선을 베푸는 자,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못하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이것을 할지 말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 잘 알 겁니다. 우리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이만큼 교회를 다녔으면 웬만하면 압니다. 그런데 왜 안 될까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마음이 내 삶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순된 삶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모를까요? 압니다. 그런데 왜 못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 오늘 이 말씀해 준 것처럼 학대받는 자, 고아와 과부를 도와줘야 될까요? 도와주지 말아야 될까요? 너무나 뻔한 겁니다. 그런데 왜 못한다는 거죠? 이 마음이 일단 없고 그 다음에 뭐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삶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약하다는 겁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이자 평생 성경 강해와 세계 선교에 헌신했던 존 스토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회적 책임은 기독교 선교뿐 아니라 회심의 한 요소이기도 하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은 이웃을 향하여서도 회심하게 된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이웃을 향하여서도 그 사랑이, 그 회심이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참된 복음은 예배당 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내 이웃과 삶에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의 제목처럼 진짜 예배는 성전문을 나서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주일의 예배는 끝났지만 오히려 이제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을 보시는 분이에요. 네가 손으로 어떤 일을 하고 너의 발로 어디를 가는지를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만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매우 분명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냐? 아니면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그 예배를 드린 이후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마음 중심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기 앉아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보실 때, 여러분 스스로가 나를 생각해 볼 때, 나는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아닐지라도 크게 아멘. 네. 내 마음이 그냥 얼굴만 보이고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그 주님께 나의 이 귀한 하루의 이 한 시간의 시간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일이라고 하는 이 한 시간의 시간을 드리는 것은 내 일생에 가장 소중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내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예배로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삶으로 드러내는 거죠. 표현해내는 것이 이 한 시간의 예배입니다. 그럼 이것이 끝나느냐? 그럼 그게 아니라 내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은 진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드러내면서 왕인 것을 증명해내는 거죠. 내 삶으로.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증명해만 사는 거예요. 이번 청년부 수련회 갔더니 종은 자기 이름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종은 자기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순종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순종만 남아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것을 증명하면서 살아내야 될 삶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삶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성전 안에서의 경건은 성전 밖에서의 삶으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은 이 예배당 안에서 아멘 합니다. 그러면 그 아멘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 가운데 누구도 이 말씀 앞에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예배는 드리지만 삶은 예배답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여러분 돌아서서 그 입으로 온갖 욕도 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들도 하고 부정도 하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정죄로 끝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1장을 보시면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얼굴만 내한테 비쳤잖아, 너 마음 없잖아, 더 이상 제물 드리지 마, 나 이제 귀찮아, 하지 마, 너 마음도 없는 예배 뭐하러 드려, 너의 행위가 악해, 너 손에 피 묻었잖아.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하나하나 말씀은 하시지만 정죄하는 것으로 끝낸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어디로?
은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와봐라. 와서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비록 너의 삶이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나한테 와라. 오면 한번 재보고 너가 그것을 회개하면 내 깨끗하게 용서해준다. 깨끗하게 용서해준다. 죄가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하나님도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완전하게 살아가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온 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거룩하고 너무 경건하고 너무 깨끗하고 정말 세상에 내놓기 아까워서 이 예배의 자리를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때 묻어 있고 예배를 드리고 결심을 하지만 이 예배당을 나가면 또 어느 생각, 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또 막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의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십자가 앞에 우리를 세워놓으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왜 우리를 십자가 앞에 세우실까요? 너의 모습을 보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게 뭐냐 하면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은혜구나. 내가 뭘 잘못한지를 알아야 회개할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올 것 아니에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유다 백성들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제물만 바치고 정해진 날짜에 제사만 드리면 난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돌아가서는 마음대로 악한 일을 하고도 죄책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서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면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나의 허물과 죄가 보이겠죠. 내가 그 허물과 죄가 왜 보여주실까요? 오늘 이 1장 18절 말씀처럼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회개하면 다시 싸매시고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자로서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용기를 얻고 내가 어제는 무너졌지만 오늘은 내가 제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믿음과 열정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그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다시 말해 두 글자로 말하면 그 복음 때문에 다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죄가 있고 완전하지 않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복음 때문에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부끄럽지만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잠시 후면 끝날 겁니다. 그러나 예배자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진짜 예배가 시작됩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것이 예배입니다. 직장에서 정직을 행하는 것, 정직하게 일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진실을 붙드는 것이 예배입니다. 연약한 이웃을 돌아보고 용서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손잡아주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이 예배가
이 일상의 이 예배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선함, 난 착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 수 있다. No, 아닙니다. 나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난 이렇게 살 수 있어.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살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정도입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잘 살고 계십니다. 그런 거 아니죠. 나의 열심, 나의 믿음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내 의지는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부어주신 성령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으로 부족하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그러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소망이 있고 어제는 내가 무너졌지만 오늘은 내가 제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산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선택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 진짜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 삶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을 붙드실 겁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일상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